고난주간 특별 부흥회에 이번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함께 설교를 맡아서 섬기게 됨에 참 영광스럽고요. 그만큼 또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설교자가 발표가 되고 몇몇 분들이 설교자 순서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뽑힌 거냐 묻더라고요. 뭐 나이 순이냐, 부임 순서냐, 그리고 묻길래 딱 봐도 모르냐 인물 순인 거 라고 얘기했지만 조사 결과 키 순서로 나왔습니다. 예, 제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 점점 커질 겁니다. 키가 작든 크든 뭐 저처럼 잘생겼든 여러분들처럼 아쉽든 우리 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3월 5일 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 중고생 700명,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동성애 인식에 대해서 묻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청소년들이 52%, 대학생은 60%, 동성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대답한 청소년은 26%, 대학생은 22%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과반 이상의 청소년 대학생들이 동성애는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대답한 사람들은 그 반대로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에 송림중고등학교 교목으로 사역할 때 교실에서 여러 아이들을 참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고 수업을 진행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비슷하게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야기하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친구들이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아이들이 아주 서슴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동성애 인정해라 막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말의 취향은 뭐냐 하면 동성애가 각 개인의 성적인 취향이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인정해 주자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그 말인즉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의견이나 개인의 생각을 지극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이는 비단 젊은 세대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담임 목사 몇 번 이야기하셨던 자아 팽창의 시대, 자아가 중요한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팽배해져 있는 그런 정서인 것 같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나의 감정이 중요하고 나의 의견이 중요하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좀 더 가면요,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감정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감정이 옳습니까? 지금 내 생각이 과연 옳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요즘에 내 생각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주제는 어떤 주제입니까?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감정의 상태이든 어떤 의견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생각과 그 감정은 충분히 존중해 드립니다. 다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공감받고 존중받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 집에 7살 막내 아들이 교회에서 하는 오하나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동참을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요. 오하나는 아이들의 예배와 또 아이들의 재미있는 활동안을 하는 게임이랑 또 성경을 암송하는 프로그램으로 너무 좋은 다음 세대 프로그램이지요. 제 아들이 이제 오하나를 하러 첫 모임에 갔습니다. 예배도 했겠죠. 또 게임도 재밌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과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7살 아이에게 하오나 이제 다음 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 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하나는 성경 암송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7살 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왜요? 내가 왜 외워야 돼요? 나 한글도 모르고 외우는 거 싫어하는데요. 내가 왜 외워야 돼요?
아, 여기는 성경 암송하는 곳이야. 그런데 내가 왜 외워야 되냐고요. 어와나는 성경 암송하는 곳입니다. 성경 암송하는 데 가서 내가 왜 외워야 되냐뇨. 아내가 선생님한테 불려갔습니다. 깊은 상담을 이후에 아이가 이제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감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질서가 있고요, 기준이 있고요. 그 질서와 기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7살 아들은 어와나 단복 이제 얻어 있고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암송해서 배지 주렁주렁 달고 싶어 해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죠. 과거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과거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존중받기를 원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점이 옮겨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주가 첫째 날입니다. 십자가로 구별되는 삶. 십자가로 구별되는 삶이 바로 거룩인데요. 이 거룩이 진짜 능력 있는 삶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거룩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룩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특히나 히브리어로 보면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라는 말은 영어로 cut, 잘라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릇된 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기 위하여서 잘라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도시, 거룩이라는 것이죠. 분주한 일상을 사시다가 고난주간 부흥회를 참여하시려고 이 시간을 툭 잘라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카도시, 거룩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본당까지 나오지 못하더라도 드림센터나 체육관이나 또 가정이나 각 삶의 초소에서 시간을 툭 떼어놓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한 동일하게 카도시, 거룩한 예배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거룩인데요.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니까 이 거룩을 잃어버린 성전을 정화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등장할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최고의 자랑이 뭘까요? 바로 성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중심지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성전에 바쳐질 제물을 판매하거나 성전세로 바쳐야 될 세계를 환전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이 장사치들이 최대로 16배의 폭리를 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폭리를 취한 금액은 장사치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대제사장의 은밀한 수입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재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말씀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고 나니까 거기서 판매하고 있던 수많은 장사치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몰래 이 수입원을 거두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영적인 권위가 대단히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자격과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그 부활을 통하여서 성전의 참된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구약에 그토록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수많은 속죄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성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디 있습니까? 우린 지금 송림 중고등학교 강당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으로 올 때 어디 간다고 갔죠? 교회 간다 하면서 왔을 겁니다. 엄마 어디가? 나 교회 간다. 여기는 정확하게 송림 중고등학교 강당이지만 이곳을 우리는 교회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 임재 안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이곳은 송림고등학교 강당이 분명 하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곳은 거룩한 성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우리도 뭐라고요? 우리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이라. 여기 앞에 있는 저 설창석이 뭐라고요?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뭡니까? 각자가 다 성전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한 영적인 진리를 모두가 배우고 습득하고 실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기간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가 삶의 초소로 흩어져서 거실이든 안방이든 책상이든 TV든 태블릿 PC든 핸드폰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이 교회된다라는 사실을 몇 년 동안 수많은 예배를 통해 강조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였고 실천하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있는 곳,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이미 교회요 성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성도들의 기초신앙을 교육하는 107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가장 주된 목적,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뭘 즐거워하실까를 고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즉 하나님께 드려진 삶. 그러니 오늘 주제로 한다면 거룩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2000년 전에 교회가 태동을 하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욕먹고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의 교회는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고 환영받지 못했을까요? 주제는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왜 우리랑 달라였습니다. 교회 너희들은 왜 우리랑 달라?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왜 우리랑 달라? 너희는 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 너희들은 왜 음란하지 않아? 너희는 왜 우상 숭배하지 않아? 우리랑 다른 것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지탄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동일하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습니다. 주제도 또 하나입니다. 너희는 왜 우리랑 똑같아? 너희는 왜 다 똑같아? 나랑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더하네? 과거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았던 그 주제와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성전을 향해 예수님 우셨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우리 각 개인들,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 거룩을 잃어버린 가정, 거룩을 잃어버린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 주님이 성전을 보고 우셨다면 오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가정을 보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보시면서 울고 있지는 않을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정화하고 거룩을 잃어버린 성전을 거룩을 회복해 하는 일이었다면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들,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눈물 흘리고 있을 잃어버린 나의 거룩을 회복하는 이번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룩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거룩이 일상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이 일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2세기 중엽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께서 계셨습니다.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삼일체 교리를 정립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좀 안 좋은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술을 판매한다든지 매춘을 장려하는 포주였다든지 이런 장르의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터툴리안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직업이 너무 안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직업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터툴리안은 그를 가만히 응시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꼭 살아야겠습니까? 꼭 살아야겠습니까? 이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꼭 살아야겠냐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은 구약의 산상수훈이라 불릴 만큼 참 거룩에 대해서 또 거룩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좋은 책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어떤 거룩함으로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는지 또한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없고 몇 가지만 다뤄본다면 농부의 거룩함이 뭘까요? 여기에 혹시 농부 계십니까? 농부가 있다면 농부는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19장 9절 10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농부의 거룩함은 뭐라고요? 농부의 거룩함은 밭에 가기 전에 농사 지으러 가기 전에 새벽에 새벽 예배 왔냐 안 왔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의 거룩함은 새벽 예배 왔냐 안 왔냐가 아니라 수확할 때 밥 모퉁이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밥 모퉁이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남겨놓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거룩함은 뭘까요?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사장님의 거룩함은 뭘까요? 13절 말씀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고용주의 거룩함이 뭐냐 하니까 많은 수익을 거둬서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11 좀 많이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내 직원들 중에 품꾼들, 품사 그거 제때 주라는 거예요. 그거 제때 주고
보너스 많이 주고 그러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의 거룩함이 뭘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들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관의 거룩함은 제자 훈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순장 사역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가 아니라 재판관의 거룩함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정의롭게 판결하는 것, 이것이 재판관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인의 거룩함, 장사하는 사람의 거룩함은 뭘까요? 35절 36절 말씀에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조율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상인의 거룩함이 교회에서 봉사 얼마나 열심히 하냐, 성경 얼마나 읽었냐, 하루에 기도 몇 시간 채웠냐가 아니라 장사할 때에 공평한 추와 공평한 조율을 사용하는 것, 이게 상인의 거룩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게 뭐죠? 신앙생활 중요하지만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생활신앙.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로 바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살아가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예배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란색 얇은 책이고요. 교회에서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푸블리우스라는 로마 장군이 등장하는데요. 이 로마 장군의 시각에서 쓰여진 아주 짧은 소설 형식입니다. 속도 가시는 분은 아마 1시간 내에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이 푸블리우스가 글레멘드라는 자기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가정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는 오늘날 우리 다락방처럼 저녁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고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친구가 푸블리우스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안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곳에서 1년의 예배를 통해 푸블리우스는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1권의 내용입니다. 책을 안 팔릴 것 같아서 큰일 났네. 다 설명해버려서. 2권이 있습니다. 2권은 뭐냐 하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인데요. 방금 전에 회심한 푸블리우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의 하루 일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 생활을 하고 하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아이들을 깨워서 하루 일과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로마에는 목욕탕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욕탕에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누다가 어떤 남자 무리들이 아주 음란한 음담 패설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적절하게 그 대화를 끊어내고 또 참여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낮잠 자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도 있고, 로마의 그 대화재 사건이 있었던 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 말미에는 비즈니스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사업을 시작하려는 어떤 이가 이 푸블리우스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대목 읽어드릴게요. 당신에 대한 평판이 좋더군요. 당신의 이상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찜찜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금전 문제에 관해 당신의 신용을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을 높이 삽니다. 당신과 더 긴밀한 사업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푸블리우스가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좀 찜찜하긴 한데 그거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 푸블리우스가 경제적으로 또는 금융에 있어서 신뢰를 주는 사람이라고 개런티를 해주니까 그걸 높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블리우스는 이 일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서 아주 중요한 신뢰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나는 이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음을 배웠다. 그는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의 일상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새삼 놀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무릎을 쳤던 장면이 어디냐면 가장 앞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에 이 책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니까 나의 새로운 신앙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최선의 방법은 나의 새로운 신앙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최선의 방법은 가족과 일과 사회생활이 뒤섞인 아주 전형적인 하루를 묘사하는 것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방금 전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서 친구의 초청받아서 다락방에 참여했다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가 회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나의 새로운 신앙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 설명하는 방법은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다락방 참여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볼래요가 아니라 가족과 일과 사회생활이 뒤섞인 아주 전형적인 하루를 묘사해도 신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는 그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심하고 신앙을 가진 얼마 되지 않은 1세기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찬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이 복음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 보여주는 것은 나의 전형적인 월화수목금토일 어느 요일이든 상관없으니까 그 요일 하나만 콕 집어서 말하면 그 하루 일과를 내가 쫙 묘사만 하더라도 신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는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상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목사님이 이제 우리 고난주간 묵상집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묵상집 페이지에 보니까 거룩 점검표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의 일상의 영역에서 얼마나 거룩을 지키고 있습니까? 라는 이름으로 그림이 있는데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의 거룩을 지키고 있습니까? 재정, 우상이 될 수 있는 재정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관계, 하나님, 세상, 사랑과의 관계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성,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소중한 성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가치,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것, 매일매일 루틴처럼 돌아가는 그 일상이 지극히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목사님께서 이제 구글맵의 타임라인을 소개하셨잖아요. 집, 교회.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해서 찾아보니까 구글맵 타임라인에 나오는데, 저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쭉 찾아보니까 집, 교회, 저는 좀 목사님과 좀 달랐습니다. 집, 교회, 신방, 집, 교회, 신방, 집, 교회, 신방. 그러다가 어디 엉뚱한 데도 좀 있더라고요. 그 엉뚱한 데를 보니까 집, 교회, 장례, 신방. 장례가 이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그렇게 지도가 확대를 쭉쭉쭉 하면 내가 어디 갔는지 점을 콕 찍어놨다. 내가 여기 갔다고. 그 빨간 점들이 하나 허튼 데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이거나 교회이거나 성도들을 만나는 신방의 현장이거나 슬픔을 당한 성도를 위로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의 나의 모든 동선이 하나님이 그 지도를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의 그 점들을 보고 계시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게 감사했습니다. 집교회 신방, 너무 단촐하고 너무 재미없고 너무 단순한 삶이지만 허튼 데 빠지지 않는 일상의 거룩을 지켜내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일상에 가장 사소한 것 같은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자가 대제사장의 이마에만 쓰여져 있는 그 문구가 스가랴 말씀에서는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 쓰여져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의 가장 지극히 일상적인 곳도 여호와께 성결로 구별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거룩이 능력임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합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상인들을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이들의 상을 뒤엎으신 예수님께서 그 뒤엎기만 하고 끝냈을까요? 그 뒤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데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다 뒤집어 엎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주변에 있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은 신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는 무엇일까요? 질병이 나아 그들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뛰며 찬양하는 것을 그들은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 흔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붙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의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니까 그 근거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등장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남녀노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몸이 성한 자나 몸이 온전치 못한 자나 혈통이나 신분이나 계급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성전에서 막 환전이 일어나고 재물을 파는 장소가 어디였냐 하니까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오늘날 만약에 성전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갑니다. 이방인의 뜰에 가면 뭐가 일어납니까?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환전이 일어나고 거기 어디 성전이겠습니까? 시장바닥이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나 지성소를 볼 수 있고 누구나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 돈 없는 자도 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나는 볼품없죠. 나는 죄인이죠. 나는 부끄럽죠. 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담대히 나아간다고요. 여기서 원어적으로 표현은 뻔뻔스럽지만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뻔뻔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 연약하고 주님 보시기에 눈물이 날 만큼 거룩을 상실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뻔뻔스럽지만 그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어떤 가정이라도 어떤 공동체라도 어떤 부서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고난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요,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성전의 올바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바르게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한 구절 묵상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전 세계에 한 구절 묵상은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묵상집이 나오게 된 스토리가 있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우리 성경 읽읍시다, 성경 한 장이라도 읽읍시다 했는데 한 장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럼 한 구절이라도 읽읍시다 해서 한 구절 묵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이거 우리 여러분들 잘 안 했다면 한 단어 묵상집이 나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 너무나 잘해 주셔가지고 한 구절 묵상 잘하고 계시고, 그 묵상집이 담겨져 있는 본문으로 매일 새벽마다 강단에서 설교가 이루어지고, 매일마다 그 설교를 평균 10,000명의 성도님들이 보시고 은혜 받고 또 경건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4일 월요일부터 분당구리교회는 교구별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요, 현재 한 2,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카톡이 묶여져 있고요,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카톡이 탁 들어옵니다. 그날의 본문에 탁 올라와서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그날 읽어야 되는 분량의 드라마 바이블이 아주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읽으면 아멘으로 응답을 하거나 하트로 응답하면서 2,3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 6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드라마 바이블이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뭐 연예인들이 뭐 성경을 이렇게 읽어줬다 하길래 관심 삼아 이렇게 들어봤어요. 밤에 자기 전에 아이들 동화도 들려주고 했으니까 이번에 이거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틀었어. 들으니까 막 뭐 생동감 있게 막 하더라고요. 막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들 동화 들으면서 잠재웠기 때문에 요거 틀어놓고 자면 되겠다 했는데 틀어놓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 막 배우들이 막 우렁차게 막 하나님 목소리 내고 막 하니까 와,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꺼버렸어요. 잠은 자야 되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바이블은 밤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아침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거였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막 한 구절 묵상 강조하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존 캐디 선교사님이 식인종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에게 평생의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그 식인종 마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기념비가 그 마을에 세워졌는데요, 1848년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했을 때 이곳에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 1872년 여기에 식인종은 한 명도 없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일례로 한 예화가 있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변화받으니 거기에 관광객들도 가게 되고 한 거예요. 무신론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관광차 그 원주민의 마을에 갔다가 원주민이 얼마나 남루하겠습니까?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럼 원주민이 꾀죄죄한 모습으로 강가에 앉아서 성경책 읽고 있으니까 아이고 참 그 시시하게 그 뭐할로 읽고 있습니까? 그렇게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그 원시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성경책이 없었으면 당신은 나에게 잡아먹혔을 거예요. 입맛을 다시면서. 14살에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에 일찍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었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자마자 그의 딸이 죽고 그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24살 때였습니다. 딸이 죽고 아내까지 죽었으니까 선교할 마음 나겠습니까? 선교사를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세관에서 영어를 통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반도 국가 조선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지질이 못 살고 지질이 가난하고 지질이 불쌍한 나라, 그 나라 이야기를 듣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시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파송했던 영국 선교회에 전보를 칩니다. 내가 다시 선교사 사역을 하겠다. 그러니 영국 선교회에서 언제 어느 날 미국 상선인 제너럴 쇼모노가 대동강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배 타고 가시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쇼모노를 타고 대동강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성경책을 번역해서 들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에 해외 문물이 들어오는 것을 반가이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군사들을 불러다가 불화살을 쏘아댔고 제너럴 쇼모노는 대동강에서 무트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신이 가져온 성경책을 가지고 무트로 뛰어내렸고 무트에 도착하자마자 누굴 만나냐니까 박충권이라는 망나니 출신 군사를 만납니다. 망나니 아십니까? 사극에 보면 막걸리 한 잔 먹고 큰 칼로 목 댕강치는 사형수가 바로 망나니인데요. 망나니 출신이다 보니까 전공이 목 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바로 목을 쳐 순교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이 땅에 와서 복음 하나 못 전해보고 설교 한번 못 해보고 교회 한번 못 지어보고 그의 인생 27살에 조선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이자 최초의 순교자셨습니다. 박충건이는 왜 그 사람은 왜 나에게 책 한 권을 주고 그렇게 죽었을까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가지고 갈 수는 없었죠. 나라에서 그만 금서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11살 채치량이라는 아이가 대동강경에 흐트러져 있는 책 한 권을 주워다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11살 아이가 메이드 인 차이나 얼마나 좋은 책이었겠습니까? 그 책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니까 박영식이라는 아저씨가 그 아이의 책을 빼앗았던 것 같아요. 빼앗아서 종이질이 좋으니까 흙집이었던 그 자기 집에 도배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벽지로 쓰고 그 벽지로 쓰여져 있던 성경책을 늘 보고 읽고 하다가 박영식이가 예수 믿게 됩니다. 후에 장로가 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4년쯤 흘렀는데요. 11살 채친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박영식이의 그 아저씨의 집을 매입을 해서 여관방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없어졌고요. 이제 해외 문물들이 많이 들어올 때 미국 선교사님이 마포 삼녀 선교사님이 대동강으로 들어왔다가 첫 번째 여관방에 묵게 되는데 그 여관방에 성경책으로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말이 되냐? 나는 복음 전하러 왔는데. 그래서 사장을 불렀습니다. 채치량이나 사장이 와가지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채치량이가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채치량이가 그 집을 교회로 삼게 되고 그 교회에 채치량도 장로가 됩니다. 한 사람 남아죠. 박충권. 박충권도 그날 밤에 잠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책이 뭘길래 왜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이 책 한번 읽어보라 하고 죽었을까? 그 밤에 대동강에 흐트러지는 성경책 하나 들고 와서 성경책 읽다가 박충권이도 예수 믿게 됩니다. 그게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박충권 장로님 얼마나 무섭게 생겼습니까? 채치량이가 구매해서 교회로 사용했던 널다리 교회가 훗날 1907년 평양 대부흥회를 이끌었던 장대영 교회의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 이 성경을 가르쳐줬습니까? 누가 이 성경을 풀어줬습니까? 다만 이 성경을 가까이 접하고 읽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성경은 입이 있어서 나에게 말을 걸고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오고 성경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그 성경 매일 아침마다 한 구절 묵상하고 있고 매일 아침마다 그리스도 주시면 성경 읽기로 듣고 있는 그 성경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한 구절 묵상 그리스도 주시면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의 거룩은 나의 의로운 행위나 나의 근본적인 어떤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 마음이 나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집이 성전되고 그 집이 예수님을 주로 모신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김도영 교수의 복음의 진리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의역하신 걸 소개해 주셨거든요. 너무 참 좋았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삶의 근원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삶의 근원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 이전과 전혀 다른 삶. 이전 같았으면 이것 때문에 화냈겠죠. 이전 같았으면 그냥 때려쳤겠죠. 이전 같았으면 나도 그냥 확 쏟아냈겠죠. 근데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장과 파종은 다릅니다. 매장도 땅에 묻는 것이고 파종도 땅에 묻는 것이지만, 매장은 죽은 이를 땅에 묻는 것이라면 파종은 살아있는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장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종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한 알의 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삶, 예수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 나의 전형적인 하루 일상이 십자가로 구별되어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도저히 당신의 선택과 당신의 삶과 당신의 말이 십자가 외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우린 돌아서고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우린 그는 변치 않네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능력은커녕 경건의 모양마저 상실해버린 이 시대에 성전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교회를 보시고 눈물 흘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을 회복하는 이번 고난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주 전형적인 하루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의 모양을 상실해버리는데 하나님 거룩을 상실하고 이 시대에 나 각개인들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회복하는 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가 우리가 함께 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동의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저희를 내려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거룩하시고 닮아가는 저희들이 막걸리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우린 돌아서고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를 믿고 회심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고백처럼 나의 새로운 생활이, 나의 새로운 신앙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족과 일과 사회생활이 뒤섞인 아주 전형적인 하루라고 묘사했는데, 우리의 일상은 과연 나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인지 돌아봅니다. 고난주일 첫째 날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 눈물 흘리고 계실지 않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일주일 내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가까이하며 십자가로 구별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